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팔색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분이 앞으로 세상이 바뀌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간절히 기원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세상이 변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의 편지와 함께 나와 세상을 바꾸며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답을 찾는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풍요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우리가 풍요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은 사람은 즉시 돈을 떠올려요. 하지만 시간, 사랑, 성공, 편안함, 아름다움, 지식, 관계 및 건강과 같은 번영의 단어 아래 오른 다른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서두르고 있다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만약 당신이 성공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을 당신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삶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느낀다면 늘 불편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많은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너무 멍청해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우주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만약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관계가 좋지 않다면 당신의 삶에 사랑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풍요와 번영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이 풍요를 받아들이도록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우리의 어린 시절 프로그래밍에서 비롯됩니다. 필자의 워크숍에 참석한 한 여성은 자신의 부유한 아버지가 항상 파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돈을 빼앗길 줄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물려주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보살핌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그녀가 돈에 대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건 그녀의 아버지가 죄책감으로 가족을 조종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녀는 평생 돈이 많았고 그녀가 얻은 교훈은 자신을 돌볼 수 없다는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돌볼 수 있었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어렸을 때 가졌던 믿음을 물려받았지만 우리는 부모의 한계와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 자신에게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돈과 부를 가져도 괜찮다는 걸 확인하기 시작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내면의 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죠. 어느 상담자가 루이스 헤이에게 편지를 썼어요. 저는 제 삶의 재정적 번영의 지속적인 흐름을 확립하는데 끔찍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보수가 좋은 직장에서 아주 좋은 퇴직금을 받고 해고가 되었어요. 그러다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위탁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이전 수입의 거의 절반으로 3년 동안 생활한 후 충분하지 않은 것에 지쳤죠. 더 이상 결핍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상황이 이런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둔 저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관련해 죄책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번영이 없을 때 죄책감과 자격이 없다는 느낌은 항상 큰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느끼는 모든 죄책감은 어렸을 때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에 대한 죄책감일 뿐입니다. 재정에 대한 부모님의 생각을 재평가해보고 부모님이 너무 제한적이었다면 용서해주고 싶을 수도 있죠.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오세요. 그대는 그대의 생각 속에 너무 흩어져 있으며 외적인 안전이 결핍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당신 존재의 깊은 곳에는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당신의 목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제가 빈곤 사고라고 부르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낭비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분노는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번영을 빌어냅니다. 전보다 돈을 덜 벌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나요? 재정적인 안전의 외적 형태가 당신의 성격에 그렇게 중요한가요? 왜인가요?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수입에 상관없이 당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 꾸준히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당신이 읽은 번영에 관한 책에서 한 가지 연습과제를 선택해 6개월 동안 꾸준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긍정 확언을 하세요.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사랑이 있어서 한결같고 삶은 끊임없이 나의 모든 필요를 매우 풍부하게 공급한다. 나는 나 자신에 관한 사랑이 있어서 한결같고 삶은 끊임없이 나의 모든 필요를 매우 풍부하게 공급한다. 한 내담자는 루이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48세 된 남자로서 평생 재산, 우정, 성취와 같은 이치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저는 임금 체불에 친구들에게 이용당하고 계속해서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작년에 2번이나 도둑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강도 사건이 있고 난 뒤 저는 목사인 아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들을 삶 속에서 끌어들이는 심리적 패턴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물었어요. 그 친구는 제게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구하면 응답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3일 만에 영혼은 내가 평생 상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상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신념, 그 믿음을 강화한다는 걸 계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영적인 마음 치료와 확언에 필요한 정신적 작업을 시작했고 이 영을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2번째 강도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뭘 놓치고 있나요? 치유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루이스 헤이는 말합니다. 당신이 평생 상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얼마나 통찰력이 있는 알민지요. 이것은 아마도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이 통찰 이후로 그대가 행한 정신적 노력은 훌륭하며 그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패턴을 많이 제거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친 신념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아요. 이 새로운 절도 사건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억하세요. 의식의 권리에 의해 당신에게 속하는 건 당신에게서 나갈 수 없다는 것을요.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는 건 항상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이 무심코 사람들이 가진 것을 훔치는 것이 가능하시나요? 어쩌면 당신은 실제로 물건을 훔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람들로부터 시간이나 존경을 훔치거나 심지어 관계를 훔칠 수도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인생에서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믿을 수 있으시겠나요? 어쩌면 당신은 당신에게 상실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또한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정직하고 자격이 있으며 나와 내 소유물은 안전하다. 나는 정직하고 자격이 있으며 나와 내 소유물은 안전하다. 내담자는 말합니다. 저는 창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번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극심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이제 저는 번영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이 된 신념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는 이랬어요. 이 동네 출신 중 어느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돈이 충분하지 않다. 일거리가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가난하다. 가난은 영적으로 풍요롭게 한다. 너는 굶어 죽을 것이다. 너는 중요하지 않고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누구나 고통을 겪는다. 너는 더 나아질 수 없고 더 이상 가질 수 없으며 영속적인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곳 출신이기 때문이다. 네가 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결코 많은 걸 가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해치고 싶어 한다. 돈 있는 사람은 속물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회적 수준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패턴을 바꾸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로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이여, 첫째,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제 내 어린 시절의 무지로 나에 대해 부정적이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며 이제 부모님의 낡고 제한적인 생각을 넘어섰다. 이제 나는 이러한 확언들이 나 자신과 삶에 대한 나의 새롭고도 참된 신념임을 선언한다. 나는 그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선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걸 안다. 이제 어린 시절의 신념을 각각 긍정적인 확언으로 바꿔볼게요. 나는 내 이웃에서 설레를 깨부순다. 나는 나 자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세상에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돈이 있다.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스스로 만들고 그 일은 매우 수익성이 된다. 신은 사랑으로 부유해지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오래된 부정적인 신념을 굶겨 죽인다. 그들은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다. 나는 나 자신과 인생에 중요하다. 나는 우주에 의해 깊이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진다. 창의적인 내적 노동은 힘든 외적 노동만큼 정직하며 종종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고통을 믿는 모든 사람은 고통을 겪는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제 모든 것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우아하게 사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스스로 번영할 수 있다. 나는 나 자신이고 나만의 규칙을 만든다. 공포를 찾으면 공포를 발견한다. 어디를 가든 어디를 보든 좋은 것만 찾을 수 있다. 나는 우주에서 편안하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한 우주는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한다. 내 삶에는 의미가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해 말해주기 위해 과거를 바라보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나의 최선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나는 사랑에 둘러싸여 있다. 내가 아는 돈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사랑이 많고 소박하다. 나의 번영과 성장 하나로 나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한 사회적 수준에서 다른 사회적 수준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번영과 돈에 대해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 배운 신념이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러한 신념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필자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필자는 모든 분야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을 위한 더 많은 화관이 있습니다. 종이에 적어서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두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날 나는 부유하다. 내 가족과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생각을 제안하는 걸 계속 믿어도 괜찮다. 그들은 내가 잘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 나는 돈을 보관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나는 은행에 돈을 가질 자격이 있고 지금 그것을 쌓아 놓았다. 모든 청구서는 지급되었고 여윳돈이 충분히 있다. 나를 둘러싼 상황들에 압도당하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그저 오래된 유형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그러자 모든 혼란이 나를 떠나고
내가 취해야 할 단계에 대해 분명해진다. 내 안의 아이는 더 이상 누군가가 필연적으로 나를 이용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내가 이 우스꽝스러운 믿음을 놓아주자 그것이 왔던 무 속으로 다시 사라진다.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이 화권을 읽어보세요. 생각을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벽에 붙여보세요. 그러면 분명 이기실 거예요. 우리 존재의 중심에 깊숙한 곳에는 무한한 사랑의 우물, 무한한 기쁨의 우물, 무한한 평화의 우물, 무한한 지혜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보물과 접촉하나요? 하루에 한 번 할까요? 가끔? 아니면 우리에게 이 무한한 보물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물은 우리의 영적 연결의 일부이며 우리의 웰빙에 필수적입니다. 몸, 마음, 영, 이 세 가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죠. 건강한 신체, 행복한 정신, 훌륭하고 강한 영적 연결은 우리 모두의 전반적인 균형과 조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강한 영적 연결의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우리가 훌륭하고 창의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짊어지고 있는 많은 짐을 자동으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수치심과 죄책감을 짊어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명체와 하나됨을 느낄 때 우리는 분노, 증오, 편견, 그리고 판단의 중요성이 저절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치유력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이 필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필자는 우리가 노화 과정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삶에서 짊어진 많은 짐은 우리를 늙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짐들은 우리의 영혼을 끌어내리지요. 우리는 매일 우리 안의 보물과 접촉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의 진실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지혜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알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적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받아들이는 신념은 우리의 내일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영적 연결은 교회, 구루, 심지어 종교와 같은 중개인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서도 아주 쉽게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모든 생명의 근원에 이르는 직접적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근원에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흐릅니다. 한 내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불안하고
지나치게 자기 비판적이며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28세의 여성으로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매일 확언을 실천해요. 저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지 않죠. 그리고 저는 강한 도덕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다운 내적 평화를 얻는데 자꾸 방해되고 있다고 느껴요. 제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즉 건강, 교육, 지지하는 부모님 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삶이 다소 두렵고 혼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직장을 구하는데도 이런 감정과 일부 친구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불안감이 부분적으로는 어떤 생리적 원인이나 영양 결핍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조언과 제 특정 상황에 맞는 확언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자신의 자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당신의 자아는 항상 당신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믿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비판할수록 당신의 자아는 더 행복해집니다. 당신의 몸과 감정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인간적인 체험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해를 입을 수 없고 영원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아의 부정적인 수다를 잠재울 때예요. 매일 당신 자신의 내면치에 더 높은 자아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스스로 내세요. 어떤 사람도 매일 명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는 자신 안에 있는 과다한 지식과 완전히 접촉할 수 없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진리를 확언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신성하고 장엄한 생명의 표현이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나에게 계시되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온다. 나는 매 순간 신성하게 보호받고 인도받는다. 나는 안전하고 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나는 삶을 사랑하고 삶은 나를 사랑한다. 에고가 부정적인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그냥 그만해 하고 말하세요. 그런 다음 당신 존재의 진리에 대한 알매 확언을 반복하세요. 세상을 창조한 이미 내 심장을 뛰게 한다. 나는 영적으로 강한 유대감을 느낀다. 삶은 매 순간 나를 지탱해준다. 나는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된 것 같다. 나는 사랑이 많으신 신을 믿는다. 나는 삶이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에게는 특별한 수호천사가 있다. 나는 언제나 신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다. 나는 항상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나는 신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다.
오늘은 로이스 헤이의 편지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행복한 것도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미래가 불안하다면 내면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이고 치유를 위해 어떤 것을 먼저 시작할지 어렵고 막막할 때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책에는 번영, 건강, 영적 성장, 사랑, 관계 등 삶의 다양한 주제별로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사례와 저자가 원하는 치유 방법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 나의 내면 아이의 치유가 필요하구나. 나는 어떤 힘듦과 두려움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지 생각하며 조여있던 마음이 내가 의식적으로 살펴봄으로 인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적극적으로 치유와 영적 성장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내면의 보물을 찾는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